호세아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26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입니다. 호세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자, 우리는 늘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고멜과 같이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 도망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가를 치러서까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래도 너희들 사랑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이 이 고멜과 같이 음행하는 그런 것 같다는 것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의 삶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권고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호세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거죠. 아이를 낳고도 부정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그 아내를 진짜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서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정도로까지 너희들을 지금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장 이 앞부분 1절에서 한 7절 정도까지는 나팔을 내 입에 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절까지 보고 다음에 7절까지 볼 텐데요. 여기서는 그 나팔을 입에 대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입술로 외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호세아처럼 그 삶을 통해 가지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치료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팔을 내고서 아예 그냥 큰 소리로 멀리까지 들릴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보통 이때 당시 나팔은 언제 부나요? 보통 전쟁 때 부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전쟁할 때, 행진할 때, 또 아니면은 후퇴할 시기를 알려주려고 나팔을 불렀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보면은 나팔절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 기쁨의 절기인 나팔절에도 불렀지만은 대부분이 나팔은 전쟁 위험을 알리는 그러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망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그 오늘날처럼 보면은 말세에 처한 우리들을 향해서 나팔을 내 입에 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이 세상에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외칠 때 어떻게 해요? 나팔처럼 멀리 들리게 크게 계속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왜 경고의 나팔을 이렇게 불러서 이 백성들을 깨우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거라 그랬어요. 그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집, 성전이 없었어요. 남쪽 유다에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들에게 줄 복,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은 너희들에게 임할 그 재앙을 기록을 해 놓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47절부터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8절에는요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 그랬고요. 또 너를 치게 하실 적을 섬기게 될 거라 그랬고요. 또 철의 멍에를 목에 메어서 마침내 너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정에서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계명 어기고 안식일 어기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와 율례를 또 계명을 어긴 그 결과가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라고 신명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지금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냐면요 54절에 보면은 55절에 보면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않는데요. 자기 자녀의 살을 자기가 먹는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57절에는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는다 그럽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내가 먹을 식량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를 먹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이미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지 않고 앗수로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거를 나팔을 대고서 이제 불라고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마음에 두고서 새기고 있었더라면은 지금 이 상황을 알 거예요. 신명기 28장 앞절에 28장 그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은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집에서도 복 받고 어디서든지 복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갔더니 이제 그 경고의 말씀대로 이제 그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성도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면은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독수리가요 덮칠 때 어떻게 덮쳐요? 갑자기 덮치잖아요. 그냥 이게 살금살금 이게 보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순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하면은요 신명기 28장 그 하반절에 나오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21년도도 보면은 지금 한 두어 달 정도 남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보냈었나요? 올 한 해도 그냥 그럭저럭 잘 지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은 내년 한 해도 이럭저럭 잘 되겠지 하면서 매주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원수가 이 독수리 같이 갑자기 덮쳐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호세아서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경고하고 겁을 주시는 것 같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요. 내가 너희들이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언약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또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그런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제도 들으셨지만은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그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복하자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심판을 당하고 나니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요. 비로소 주를 안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대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한다면은 그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권고할 때는 듣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그 권고대로 경고대로 재앙이 닥쳤을 때는요, 다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믿음이에요. 그럼 최고의 악은 뭐죠? 그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악한 마음이에요. 악심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라고 이제 막 눈으로까지 보여주시는데도요, 거절해요.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들었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또 의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중간중간에 심판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해주실 거고, 로함미를 암미로 해주실 거고,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믿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믿지 않아요. 이 믿지 않는 행위가 바로 선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선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최고의 선을 해가면서 또 이 최고의 선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교예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 사람하고의 사진을 막 올려요. 함께 했던 순간들을 막 올립니다. 그리고 자랑 아닌 자랑을 막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할 만하고, 그러니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도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늘 마음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고 또 같이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랑거리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는 다 도망갔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하면서까지 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뎌져서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자랑하듯이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4입에 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이 말씀을 나 자신이 먼저 이게 받고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나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생활을 하는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이웃이 또 이 지역 사회가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나팔을 부는 그러한 사명, 이것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참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가 부릴 듯 일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전도예요.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내게 주신 믿음, 내게 나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전할 때 내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더욱 든든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우리가 잘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 그것을 우리가 행하고 결국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나팔을 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가 돼서 세상 물질 문명은 우리들로 하나님을 잊게 하고 자기들을 의지하게 해서 우리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나팔을 입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다하도록 처음 사랑을 찾게 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